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그 자녀의 신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어떤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과 함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끊임없는 친밀감,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오는 그 공급되어지는 은혜, 또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거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교제입니다. 여러분, 죄인 됐던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교제, 영광의 교제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개인적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나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공급되는 은혜, 이걸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때때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막 설레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성경책 보기도 싫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제인데, 너무너무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인데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취급시키기 위해서, 즉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택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이 애굽으로부터 나가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나가게 해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 바로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가서 바로 거기서 희생 제사, 절기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 제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하냐? 바로가 이것을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여러 가지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또 끝까지 어떤 그 모세의 말에 어떤 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세력, 그들이 하고 있는 공격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끔, 그래서 진짜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영광의 교제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그 첫 번째 작전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여기 정하냐? 그래, 그냥 너희 하나님께 가서 희생을 드려라. 즉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은 무엇이고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한 가지 해석한다면 이 땅은 바로 마귀의 어떤 압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땅인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탈출한, 그 벗어난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를 또는 교회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냐? 이제 너희들이 그 사단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면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즉 내가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이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막지 않겠다 하면서 바로가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한 통계를 봤는데 한국에서 이른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27%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안 드린 것보다는 낫고 이렇게라도 드려야지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들이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달콤한 유혹처럼, 솜사탕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산으로 들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호텔에서든지 야에서든지 그냥 내가 방송 틀어놓고 혼자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내고 이러면서 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즉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함께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중단 착족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택정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와라 끄집어냈습니까? 그 애굽에다 두고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27%라면 여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면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교회에서 생겨갖고 이제 난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헌금하고 나 그렇게 하겠다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악한 세력부터 다 보호되는 안전한 장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광야가 편하고 좋은 곳입니까? 아니요. 거긴 목마르고 땡볕이고 바람 불고 또 아말렉 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속한 그곳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뭐냐면 8장 26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묘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애굽의 사람들의 그 목전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진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되냐?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역사, 마귀가 돌로 치는 역사,
도래 맞는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담석 제거를 위해서 담석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너무 급해갖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날짜가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수술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 그냥 병원에 그대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수술 받았는데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기독교 방송을 틀었죠. 틀었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했고 1부, 2부에 다른 교회, 3부에 여의도, 4부에 사랑의 교회, 5부에 오늘 이렇게 쫙 들었는데 저녁까지 예배를 갖다 한 5번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바, 내 속에 깨달아지는 것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내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됐는가 한 데서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에요. 교제입니다. 인격적 만남, 교제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세상 건물은 눈 하나 그냥 깜빡하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세상 비즈니스고 건물인 것 같지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공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대로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는 예배대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앞에서 계속해서 마귀는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과 함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 하고 있는? 스마트폰. 네? 청년들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갖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냥 앉아 있어, 예배를 드려. 근데 밑으로는 다 뭐예요?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의 가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준과 함께하는 거예요. 방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제사. 누가 나를 만나는데 계속해서 딴짓하면서 나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당히 하고 끝내고 헤어지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함께 짝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영광된 교제를 기대하는 것, 이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광야에서 들여라. 아이, 뭐 여기가 좋죠. 여기서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있는데 바로 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걸 계속 요구하는데 이 바로가 강팍해져 갖고 이거 쉽사리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재앙들을 갖다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자, 광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좋다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응?
적당하게 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 지척에 가까운 곳에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애굽 땅이 나와 함께 같이 있자. 그러니까 경계선 정도에 있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자. 쉽게. 또 요즘엔 그 말을 무슨 은혜 가운데라고 해요. 은혜란 개념이 이상하게 은혜롭게 해야지. 은혜롭게. 쉽게 적당히 편안하게.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나 오늘 금요예배 가야 돼.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해요, 주변에서? 야, 무슨 금요예배냐. 그냥 적당히 해야 돼. 응? 너무 빠지지도 말고 또 너무 안 빠지지 말고. 교회는 난로야, 난로. 난로 알지? 난로는 가까이 가면 타 죽어. 멀리 가면 너무 추워.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난로.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인 거야. 괜히 교회 빠져갖고 완전히 집안 망하고 다 그래요. 응? 진짜 망하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주변 사람부터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깊이 빠진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더 친밀감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랍고 엄청난 것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리고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근데 사흘길쯤 가서 광야를 들어라. 주님께 들어요. 사흘길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정도쯤 가면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짝하여 섬기는 것,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는 그 멀찍한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때문에 그들은 늘 모여갖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거나 어떤 힘들 때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면 늘 어디가 중심이냐면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지는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을 공급받고 살았던 자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이것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에 강하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자, 재앙이 계속 되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너희 어린 것은 너희 함께 갈지라. 자, 그전에는 자녀들을 못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자녀들을 놔두고 가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도 다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이제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 단 한 마리도 나누고 갈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양과 소, 바로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재물 없는 예배. 양과 소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배 드리는 제사의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마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이걸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소, 양, 비둘기, 심지어 곡물 가지고 나갔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때 들어와서 이 제물을 누가 대체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대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요? 제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제물 안 갖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지만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지만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바로 흠없는 그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소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해결했지만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장소, 영광된 장소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나 양을 끌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 제물이 누구냐? 내가 제물이 내가 제물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제물이냐? 흠없고. 자, 흠없는 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흠없어졌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렇지만 내 흠없는 제물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죄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떤 탐심과 여러 가지 어떤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섞인 미움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서 이 부분을 갖다 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물이 된 내가 바로 실제로 제물이 돼서 예배드릴 때 제물된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물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여러분 드라마 보죠. 드라마. 네? 드라마 한 편도 아니고 5편쯤 밤새도록. 그리고 그냥 그래서 교회 와.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중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토요일 날 밤에 막 영화를 봤어. 자, 영화를 봤어요?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이 거룩한 날에 이 자기가 바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제물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나요? 드라마 생각납니다. 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는 들었지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엄청난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내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받아들인 것 없이 그냥 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하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 날 밤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토요일 날 밤인데 그날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갖고 제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노래 있죠?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거 갖다 유튜브를 통해서 딱 한 번 들었어요. 향수가 생각나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아침 새벽에 먼저 내가 제물이 되야겠게 새벽에 나오는데 내 입속에서 계속해서 뭘 흥얼거려 나도 모르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영화 본 사람 어떻습니까?
예? 상이 찍혀서 상이.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양과 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예배드리고 난 예배드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지금 침투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은 막 즐거운 날, 막 마음껏 노는 날,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닐 거예요. 토요일 날, 적어도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밤 정도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흠양될 만한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공작들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갖다가 엄청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물 없이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세상과 함께 짝해서 함께 드려라. 이걸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축복들, 믿는 사람들의 그 특권, 그 영광된 교제, 이것이 다 무너지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점점 신앙이 더 식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시인은 그래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예배의 영광된 교제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은 없으면요, 솔직히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승리한 삶 보장 못합니다. 끝까지 사단이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하나의 전략 앞에서 여러분 담대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주께서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우리의 죄성들,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역하는 것들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